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릅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27절 한 절만 읽어야 됩니다. 23장 27절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이제 열왕기하 강해가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입니다. 27절 한 절만 읽어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시야가 죽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절과 25절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그런 행사를 하고 뒤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요시야의 노력에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다가 이제 멸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사실 유다, 이스라엘 이 둘로 나눠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또 나눠지는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어느 때는 유다로 어느 때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지만은 이전에는 이스라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신앙은 나의 모든 위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서는 이 요시야 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됩니다. 또 유다 왕도 남쪽에 있는 유다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유다의 길을 따랐던 그런 왕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왕 중에서도 유다의 왕 중에서도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있는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이렇게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잘 아시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18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5년 연장되었던 왕인데 18장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무후무 유일무이 그런 제목으로 기도회 때 전해드렸습니다. 전에 여러 왕 중에서 그런 자가 없었다. 단 한 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왕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보다 뭐가 더 붙었죠? 앞에 무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전후에 그런 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왕 모두 철저하게 우상을 부수고 율법을 따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하냐? 더 뛰어나냐?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표현하는 그런 기록의 내용을 보면 요시야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이 더 들어갔으니까 아마 요시야가 좀 높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왕을 말할 때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왕은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고 그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길을 간 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통틀어서 선한 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왕으로 그들 중에서도 다윗을 제외하고는 으뜸이 되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시야처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발견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시야는 이런 왕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것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정말 히스기야보다 정말 더 위대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항상 우리는 이곳에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왕입니다. 24절에 25절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당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율법을 다 해서 절기를 지켰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요시야가 그런 왕이지만, 훌륭한 왕이지만 24절과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들, 우상들을 다 부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또 율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하겠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니 내가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이 모세 율법을 따랐으면 조금 연기해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두시든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모든 것 거두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한 왕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를 보면 그렇게 거두십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합니다. 실수죠. 그런데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죽는다 그랬을 때, 벽을 향해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요시야 역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유다가 멸망한 것은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멸망 자체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유다의 역대 왕들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유다의 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뛰어나게 하지만은 역대 왕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던 그 모든 것은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왕의 대명사로 26절은 누구를 지명합니까? 므낫세를 지명합니다. 여러 왕 중에서,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여러 왕 중에서 성경은 누구를 지명합니까? 므낫세를 지명합니다. 26절 그랬죠. 26절 중간을 보면, 26 중간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아니하셨으니 끝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다른 왕이 아니라 므낫세 때문이라. 므낫세는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성전까지 우상을 돌려받고 우상을 다 만들어서 성전에 성전 기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우상을 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너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이라. 우리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당대에만 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너무도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을 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해초리였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읽어드린 27절을 다시 읽어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성전에 우상을 모시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버리리라.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무늬만, 모양만 안 됩니다. 모습만 안 됩니다. 정말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후손도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신앙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내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어져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 부모들은 신앙이 뜨거운데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주일에는 학원 가는 것은 신경 쓰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녀의 학원이나 또 알림장은 신경 쓰지만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고요, 자녀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것을 가르쳐야 하고,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요시야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요시야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백성들의 결국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렇게 왜 훌륭하다고 합니까? 그래도요, 요시야는 왜 훌륭하다고 합니까? 끝까지 이 개혁을 완수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아수르는 현재 내분에 쌓여서 신생 이제 바벨론이 이제 힘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화된 것입니다. 이 일을 틈을 타서 그동안 세력을 펼칠 수 없었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등장을 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신생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때다. 이때 올라가서 한번 침략을 하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유브라데에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느고에게 대항을 합니다. 아마도 외교적으로 아수르에 연대하려고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야는 죽고 맙니다. 그나마 그의 신하들이 그의 죽음을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받을 형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정말 이렇게 진노가 임할 것이냐? 유다가 멸망할 것이냐? 묻습니다. 누구에게?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묻습니다. 훌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진노가 진짜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2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유다는 멸망하지만은
하나님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22장 20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시야는 용서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이제 왕실, 여호와의 왕실에 장세될 것이라, 평안에 장세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대에 이 요시야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요시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은 유다는 멸망을 당한구나. 요시야는 자신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은 그들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라면, 요시야 입장이라면 그 모든 것을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건성건성 그냥 시간 때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내가 잘해도 어차피 유다는 멸망당할 것인데 내가 무슨 열심히 내가 무슨 힘을 다해서 할 필요 있을까?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대충 해. 백성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이 요시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그냥 알아서 해.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개혁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멸망하지만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요시야 왕은 철두철미하게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신만 율법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보고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 모든 산당들을 허물러 버려라, 성전 안에 있던 이방 제단 신상들을 다 모조리 부숴버려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지켰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합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지나게 하고 지키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패배하는 것, 안 되는 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금방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성도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 버리고요, 세상에 다 미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참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요 믿음으로 가고요, 그리고 신앙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요, 찬송을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안 돼, 다 망했어, 이제 우리나라 망한대,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믿음도 필요 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열심히 믿어도 망하는 거야, 지금 내가 헌금 많이 해도 망해, 유다는 망하니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망한다 할지라도 요시야는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울면서라도 개혁을 합니다. 그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용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길이 연결됩니다. 성도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얼마나 울 일이 많습니까? 웃는 날, 기쁜 날이 아니라 우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지 않더라도요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더 악한 길을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성도는 믿음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착한 마음을 갖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다 그러니까 나도 아닙니다. 회개와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처럼 막 대들어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바라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앞에는 홍해가 있다. 어떻게 여리고성 앞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주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요시의 모습을 닮아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주옵소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